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입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예수님 가신 길 골고타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시네. 우리 죄 때문에 배송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오연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생명의 발성을 온 세상에 전하세.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피었네. 물매쳤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피었네. 물매쳤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아, 생명의 피었네. 물매쳤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할렐루야.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 무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강길 평이가리 영원하신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모여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그리스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 할렐루야. 주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창세기를 한 번 더 읽으신 분들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에녹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내용까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은 했다 하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오늘 본문 속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때로는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가 기도를 했다는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동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건강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 내용 속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가정 건강입니다. 자녀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데 에녹은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동행이란 말은 이 사람은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 떠날 때도 살아있는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를 계속 낳게 됩니다. 아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의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임종할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두렵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녹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그리고 이 땅에 떠날 때 죽음을 보지 않는, 성경 분명히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제 에녹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신약에 에녹 사건을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한 절씩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 때 낳았습니다. 65세 때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300년을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이라 말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고 연합을 하는, 하나님이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는 이 에녹을 늘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2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에 관해서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5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대로 산채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3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내용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에녹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던 다윗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에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일어났던 이 에녹 사건이 신약에 와서 계시록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쪽으로 점점 가다 보면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에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사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 사건에서 보니까 에녹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성경은 에녹에 관한 인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신장이 몇 센치냐? 이 사람의 혈액형이 무엇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무엇을 취미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얼마가 있느냐?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성경은 지정을 하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단 한 번도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주님은 교회,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죽일까? 누구한테 저 사람 시비 걸까? 누구를 미워할까? 오늘 누구 만나서 말 장난하지? 비판하기 좋아하고 헐떡기 좋아하고 이 사람은 교회 정반대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녹 같은 사람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도대체 무엇을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 이 증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다른 제3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 혼자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직분 받으면 그걸로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분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몸 밖에 세워놓으시고 교회 나 혼자 다니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도 독백처럼 하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떠드는 기도가 있어요. 반드시 무슨 말을 하면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세요.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마당 신자에게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전에 오지 마라.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보시더니 차라리 너는 가룟유다처럼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오늘 여기서 에녹의 모습을 보면 이 에녹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니까 누구나 다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항상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도다. 에녹하고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있어요. 우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주를 다 끊어버린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에 관해서 이제 유다서를 소개합니다. 유다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녹에 관해서는 더 이상은 어떤 결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답을. 그런데 유다서에 하나님께서 에녹에 관해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리고 15절에 하신 말씀은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방에다가 이 사실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계시는 동안에 잠시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 그게만 관심을 두십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느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이때 주님은 시장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을 때 한 여인을 앞에 두고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때약볕입니다. 정오라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 때약볕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때에 우린 뭘 느낍니까? 그 한 영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이 영혼 구원에 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 머리에 씌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 창은 깊숙이 파고 들어갔는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창끝이 심장까지 닿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을 완전히 간통해 버렸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몸은 정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33세 되신 주님 몸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몸이 쓸려 내려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좌우에 십자가가 있는데 두 강도가 달려 있어요. 이 강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정신이 아득아득 나가는 상황에서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떠나실 때 남기신 부탁이, 이 부탁은 지상의 명령, 마지막 유언과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 되어라. 내 종인 되어라. 오늘 이 에녹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가 있어요. 그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에녹이 몇 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역할은 전하는 겁니다. 대상을 가리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 기분 닿는 대로 전하지 말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빈부 상관하지 말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엔 세상의 조건이 내세울 만한 변변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에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이 뜨거운 열정,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면 분명 여러분은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목적이 뭘까요? 우린 그렇게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은 한 분이 내게 임하시면 18가지,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세요.
그 나눠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내용이 보게 되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통변,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방언, 이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죠. 이 은사 왜 주셨을까요? 성령이 왜 내게 임하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이 한 가지 사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목적은 누구를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세요. 그런데 나는 성령 받았다고는 하는데 전혀 주님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또 경영하는 분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시는 물질 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셔야 되고 구제하는 데 쓰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자기 이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도우세요. 도와주면서도 교회를 다니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럴지라도 친구 간에 전화 한 통 하나 할 때 친구가 불신자면 교회를 다니라고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님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저는 소개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까지 이러한 주의 종이 없어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바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를 했는데 AD 역사에 보게 되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에서 순교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인데 손수건 앞치마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이 천조각을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갖다 얹으면 치료가 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바울에게 나타난 이 천조각,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이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이 사건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혈루증 여인 사건입니다.
주님 뒤로 가서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옷가에 손만 대면 치료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 치료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의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심한 고문으로 온몸은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이렇게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한 고문으로 이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 좀 죽을 날이 임박한데 지금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뭘 부탁하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할 때 이 감옥에서 속히 좀 나가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곧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데 사형 집행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일 위해서 할 일이 많아. 그런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이 내용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비록 고문당하고 내가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언제 그 날짜가 인지 모르지만 내가 감옥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주세요. 지금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로마 감옥에서 종이가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쪽지 같은 이런 걸 주워가지고 아니면 천조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네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훗날에 바울의 이러한 전도의 열정은 훗날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로마가 무너져 버려요. 거대한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다스리신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말이든 말을 수없이 해요. 자신이 몇 마디를 했는지는 한 사람도 자신이 말한 것도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해놓고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일한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 소리를 하면 입술에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안다 그러셨죠. 주님은 꽃을 보신 분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실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도 에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내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해서 그게 다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할 때 그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해서, 욕심을 낸다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에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녹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녹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다 에녹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되면 하나님 동행하세요. 에녹이 되면 오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듯이 이 땅 떠날 때 죽음의 아픔이 없이 떠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를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그 대화 속에는 예수가 계세요. 그럼 무조건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체험했던 감정,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체험했던 신앙적인 체험을 그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보라 말입니다. 대개가 이렇게 말하죠. 요새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교회 가면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어느 교회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조직이 문제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사랑스러운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늘 화평하고 점점점 성도 수가 줄어지는 이 시대에 에녹 같은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최고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